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조금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며 어느새 60대가 되어버린 지금,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배우자와의 관계,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연함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뒤로 한 채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가르침은 사실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리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자유는 무엇을 더 얻거나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혹은 걸으시면서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기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앞을 내다볼 여유도 생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했나? 자식들이 잘 살고 있나? 건강은 괜찮을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 그런데 부처님은 단순히 인생은 괴롭다 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내 자식이어야 해. 내 방식이어야 해.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고 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애는 명절 때 꼭 우리 집에 와야지. 며느리 사위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손주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기대와 바람이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며느리와 사위도 그들의 방식이 있고 손주들도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60대가 되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픈가? 이 증상은 혹시 큰 병의 신호가 아닐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김씨는 자식들이 잘 돼서 좋겠네. 친구는 건강하던데 나만 이렇게 아프네.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했는데 나는. 우리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마음은 초라해지고 불행해지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았다고 칩시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이 나를 소홀히 대한다며 서운해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도 바쁜데 우리끼리라도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라.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내려놓으세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되나요? 건강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그럼 병을 방치하라는 건가요? 돈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놓는 것, 건강을 돌보되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집착을 놓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않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아들이 한 명씩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의 아들은 우산 장사였고 두 번째 할머니의 아들은 집신 장사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날씨가 맑으면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맑은데 우산을 누가 사겠어? 우리 아들 장사 안 되겠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데 집신을 누가 사겠어? 둘째 집 아들 장사 안 되겠네. 이 할머니는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늘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던 다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네. 집신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오네.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이 할머니는 맑아도 기쁘고 비가 와도 기쁘고 늘 평온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니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 상황을 받아들이되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놓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의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무상, 이 말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변합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가 다르고 40대의 나와 60대의 나가 다릅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왜 변했을까?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흐름에 맡겨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강물을 생각해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막힐 뿐이고 흐르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독립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 상황이 달라지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식 걱정을 조금 덜어보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큰 어른이야.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어. 오늘 하루는 그냥 믿고 맡겨보자. 이렇게 하루만 내려놓아 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계 속에서 내려놓기. 60대가 되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마음의 응어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괴로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배우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친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와서 대충 밥 먹고 핸드폰만 보다가 금방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할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겁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짧게라도 얼굴 보고 밥 먹은 것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비란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사람답게 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참 깊은 말씀이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식답게 살도록 놔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배우자답게 살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내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거나 내 기대를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존중하라. 업. 이 말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이란 그저 각자의 삶의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에서의 내려놓음.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괴로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실천지혜, 일상 속 마음 수행.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려놓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관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들숨, 날숨. 그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 지금 숨이 들어온다. 아, 지금 숨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녁에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신경 쓰이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했구나.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연습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잠들기 전에 1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호흡 관찰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어제 그 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이 남습니다. 두 번째, 걱정이 많을 때의 마음 다루기입니다. 60대가 되면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어떤 날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관찰하라. 걱정에 빠지지 말고 걱정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밖에속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마치 구름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구나. 아, 지금 돈에 대한 불안이 생겼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 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가거나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10년 후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해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 건강하지 못해, 자식들이 자주 안 와. 이렇게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어.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국을 끓여 먹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평과 불만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풍요입니다. 네 번째, 화가 날 때의 마음 다루기입니다. 60대가 되어도 화는 납니다. 자식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화를 참으라 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화를 관찰하라 고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대신 그 화를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주먹을 쥐고 싶은 충동이 드는구나. 이렇게 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단 10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 10초 동안 깊게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신기하게도 10초만 지나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화라는 감정도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갑니다. 문제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그 화에 휩쓸려서 말이나 행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화를 좀 참을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올라올 때 단 10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이 화는 무엇 때문에 생겼나?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이 화를 표현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악화될까? 이렇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는 끝이 없다. 화를 자비로 갚을 때 화는 사라진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5번째 이야기, 부처님이 60대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60대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서 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말해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미래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해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느낌,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느껴지는 호흡,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키우는 것은 선택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스님도, 성자도 모두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겠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괜찮아.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살면 돼. 완전히 못 걷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을 한 대 맞았을 때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을 필요는 없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불안, 자책, 비관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있어야 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친구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나는,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했는데 나는. 비교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초라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이 더 잘된 사람,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 남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선택, 다른 경험. 그러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내 삶에는 내 삶만의 가치가 있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 말씀, 집착하지 않되 사랑하라. 소유하지 않되 보살피라. 이 말씀은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묶어둡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 돼. 하지만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주 안 와? 명절엔 꼭 우리 집에 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차이가 보이시죠? 사랑은 놓아주지만 집착은 붙들어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놔둬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가 멀어지더라도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5번째 말씀. 괴로움은 마음에서 오고 평온도 마음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중립적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햇볕이 드는 것도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니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6번째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가 있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각 시기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봄꽃이 아름답듯이 가을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60대의 삶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 욕심이 줄어들면서 오는 평온, 깊어진 통찰.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7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60대가 되면 이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온전히 살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언제 다시 이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8번째 말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60대가 되면 마음속에 쌓인 게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원망, 분노.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응어리처럼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상대는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원망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9번째 말씀. 자신에게 친절하라.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뭘 잘한 게 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오늘도 잘할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10번째 말씀.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조금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일상에서 실천하는 7가지 마음의 태도. 이제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7가지 구체적인 마음의 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미래를 억지로 예측하려 하지 말 것. 우리는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자식들이 나를 잘 돌봐줄까? 하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혹은 생각보다 덜 나쁜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미래는 미래가 왔을 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태도, 과거를 따라가며 자책하지 말 것.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과거를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것. 이것만큼 쓸데없는 일도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계속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태운 장작과 같다. 다시 태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죄는 걸음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덕분에 이런 걸 배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과거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과거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움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세요. 세 번째 태도, 관계에서 기대를 줄이는 연습.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해. 배우자는 이렇게 해야 해. 친구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주말에 올 거라고 기대하는 대신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알아주면 좋고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라고 생각하세요. 친구가 자주 연락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연락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세요.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짧게라도 전화를 하면 와 바쁜데 전화까지 했네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작은 배려를 해주면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평온해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태도, 마음을 몸처럼 운동시키는 루틴 만들기. 우리는 몸 건강을 위해 운동합니다.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가벼운 체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마음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운동이 바로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상이란 그저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5분 혹은 저녁 자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마음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태도, 하루 1분 관찰 명상. 관찰 명상이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평온한가? 불안한가? 기쁜가? 슬픈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합니다. 아, 지금 나는 조금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평온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를 모를 때는 그 마음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면 그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1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섯 번째 태도,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춤. 분노는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멈춰라.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저 멈추세요. 그리고 10까지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열. 10까지 세는 동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 금방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적인 폭발에 휩쓸려서 말이나 행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올라올 때 10초만 멈추세요. 10초가 당신의 하루를, 관계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태도,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7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평온으로 가는 길.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보는 법, 내려놓음의 의미, 관계 속에서의 지혜, 일상에서의 실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상황도 변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깊이 관조한다. 현재를 깊이 관조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차 한 잔을 마신다고 칩시다.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따뜻한 컵의 감촉, 차에서 올라오는 향기, 입안에 퍼지는 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차를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깊이 관조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1분씩만이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빈말보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괜찮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너무 오래,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 조금 내려놓으세요. 건강 걱정, 조금 내려놓으세요. 미래 걱정, 조금 내려놓으세요. 과거 후회, 조금 내려놓으세요. 남과의 비교, 조금 내려놓으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평온해지는 겁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고 평온을 찾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온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분씩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명상 멘트. 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신가요? 혹은 누워 계신가요? 어떤 자세든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시거나 부드럽게 뜨시거나 편한 대로 하세요. 이제 잠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괜찮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나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온해.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들숨, 날숨.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감사합니다.